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신 말씀은 수요일날 에녹에 대해서 에녹의 생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에녹의 삶을 조명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노아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비밀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여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방주를 예비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아의 삶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조명 가운데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목도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제가 뒤에 세 개의 원어를 하나 적어놨어요. 차디크고, 그다음 타밈, 그리고 할라크라는 이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단어거든요. 자, 먼저 이 노아.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 모르신 분은 조용히 일어나 보세요. 따로 교육시켜 드릴 테니까요. 아마 노아를 모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영화도 노아의 방주도 우리가 개봉을 했었고, 노아의 방주도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서 노아의 방주를 개봉을 했어요. 노아는 알다시피 마이크 상태 나쁘지 않죠? 나빠요? 소리가 먹어요. 맞아요. 소리 괜찮아요? 소리가 좀 지금 어떻습니까? 소리가 먹으니까 원래대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저희들이 시스템 공사를 전부 다 바꾸다 보니까 음, 어쨌든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알기 원하는데요. 노아는 알다시피, 예, 죄송합니다. 일단 저기 노아의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죠, 그죠? 아버지가 라멕이었고, 또 증조부가 누구였죠? 무두셀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담부터 여러분들 계보를 우리가 쭉 보면 몇 대 손이라고? 아담부터 10대 손입니다. 7대 손이 누구죠?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휴거하고 휴거는 아닌데 휴거 예표니까 승천하는 모습을 아담 빼고는 전부 다 봤어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 그 아들이었던 뭐 에노스, 마할랄렐, 뭐 게난부터 시작해서 뭐 에녹의 아버지인 야렛 962세까지 살았죠. 그다음에 에녹, 그다음에 또 누구죠? 무두셀라, 인간 역사상 최장수의 사람이었죠. 무두셀라, 그다음에 그 아들 라멕, 그다음 노아까지 다 휴거를 승천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누구만 봤다고요? 다 봤는데 누구만 못 봤다? 노아는 못 봤어요. 라멕까지도 노아의 에녹의 승천을 봤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저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이 에녹의 승천을 못 보고, 또 에녹이 승천한 후 69년 후에 에녹을 낳았으니까, 에녹이 태어났기 때문에 에녹이 보지 못했다, 이런 모든 시대적인 구분은 하나님의 그 경륜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오묘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계획성 있다는 것을, 굉장히 어떤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계획적으로 인류 구속사의 프로젝트를 점진적으로 계획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노아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그의 선조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에녹을 못 봤는데 전부 다 봤거든. 자기 아버지도 봤고, 승천하는 모습을. 아담 빼고 그 아들 셋까지도 봤어. 다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다 살아있었어. 그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 전부 다 살아있었다고요. 셋도 살아있고. 아담 죽고 전부 다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노아는 500세 이상, 이제 500세 된 이후에 이제 자녀들을, 그죠?
잡을 넣고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신앙의 영향력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세대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칭찬하기를 의로움을 드러냈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참 에녹도 죄악이 많이 차오르기 시작했었죠. 세상을 창조하고 이렇게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깊은지 또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넓은 것에 대비해서 이 악도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의 때는 죄악이 관영됐다 그러죠. 지금 이 세대의 죄악이 관영되고 있어요. 악이 차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연기가 하늘까지 계속 닿고 있고 그 악취가 그죠? 하나님 그래서 진노를 퍼부을 수 있는 공의의 조건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진노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이 악도 계속 차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왜?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묻기 위해서 지금은 악인이 잘 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대 앞에서는 이제 죄대로 보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합할 바 없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 노아의 이러한 신앙은 선조의 영향력도 있었고 계속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대로 구전을 통해서도 계속 입소문을 통해서도 교육을 통해서도 가정 교육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계속 들려왔을 거라는 것이죠.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대. 그러니까 누가 동행해요? 노아가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평가를 하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러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휴거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녹의 삶을 통해 힌트를 얻었다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 원어적으로 동행했단 말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노아의 삶을 또 좀 다른 측면으로 성경 조명하고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가 성경 구절 읽어보고 노아의 삶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알지만 조금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도 마이크 상태가 그런가요? 자,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6절에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하되 근심하시고 그다음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악이 관영되었고 그죠? 악은 악을 낳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때는 7배나 더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밤 사경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밤 사경이 가장 어두울 때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보면은 깜깜함과 어둠이 만민을 덮고 교회를 덮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찾으려도 찾지 못하는 빛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의 기가린 세대가 와버리고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동성애가 기승을 부리고 무법 천지가 될 것이다. 교회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작금의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미지근해지고 사도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되며 어디 하나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실상들을 보이며 이런 영적인 현주소 가운데 주님은 한탄하고 계시고 후회하는 감정까지 드실까요? 물론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함께 진행할 하나님의 그루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역사하실 뿐이에요. 주님은요 남은 자와 자신의 구속사를 함께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300일사도 결국은 추렸잖아요. 남은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소수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겁주고 겁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뭐한다?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뭐한다? 복되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심판대 앞에 가면 분명히 빛과 어둠 가운데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성경 전체 안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구원을 위해서 기만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서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다. 아니요. 좀 더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계속 얻고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좀 더 과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모세도 야 너희가 생존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붙어 있어서 생존했다. 다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해서 전부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멸망당했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까지 이제는 거의 이 평지에 너희들이 모인 너희들 붙어 떠난 너희들이 생존했다라고 신명기 4장 4절에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보면 참 생존하기가 쉽지 않구나. 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그러한 천 현실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길을 일탈하지 않길 원하고요. 어떠한 시선도 주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표대를 설정해주고 계속 인도할 수 있는 은혜 수단들을 제공해 주면서 물론 성령이 제공해 주지만 길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다면 교회 선택에 있어서 내가 학교는 좋은 학교 가면은 멀어도 KTX, SRT를 타고 갑니다. 교회에 대한 선택이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선택은 씨를 뿌리고 씨를 여러분들이 받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의 씨는 어디서 공급되어지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맥락에서 너무나 바쁘니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에서 제가 생각 여지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탄하는 상황 속에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어둠 속에 빛은 더 밝는 법입니다. 노아는 더욱더 드러났을 것이고 노아는 두드러졌을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노아는 왕따였을 것이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비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당시 사람으로서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비상식적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제가 해석해도 그렇지만 익숙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지만 진리라면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을 때 마치 이것이 비성적이고 비상식적이라도 진리라면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면 예와 아멘의 동의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은혜를 입기 위한 조건들을 잘 갖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 자,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 긍휼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은혜는 또한 값없이 주어졌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잘 말하고 있어요.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획득했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름을 영접함을 통해서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노아를 선택할 때도요. 어떤 행위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뭐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자,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피를 바른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죄로부터 구원해 줬어요. 구원의 서정을 볼 때 1단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구원해 준 것을 완성 단계로 봐버려요. 봐보세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죄로부터 구원해 줬다는 것은 그런데 죄로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들어가야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고 여전히 죄로부터 구원했지만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이루어감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인 구원을 획득한다는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구원의 서정의 단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물론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영혼의 구원함, 천국으로부터 이룬 최종적인 구원을 획득하기까지는 뭐가 남아있다?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음 다 끝난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 구원이 이루어진 줄 알아요. 어떻게 내가 살아도 내 삶의 방식과 순종의 여부에 상관없이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은혜, 그 첫사랑, 구원의 즐거움, 감격이 결국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의 삶을 치환시키는데도 여전히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십자가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죄의 종로를 하지만 십자가 찬양할 때 눈물이 나. 근데 그 눈물은 거짓 눈물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이기게 만든다. 믿습니까? 죄를 돌이키게 만들고 나의 삶을 주님께 일편단심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인데 이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한 번 입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입는 것의 핵심은 지속적인 은혜 공급이다. 믿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은혜는 영원한 은혜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지만 내가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계속 은혜를 찾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그 은혜,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내 삶으로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딤전에도 너희 자녀들아 부모에게 효를 행하기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이치로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느냐? 1만 달란치 은혜를 기억하느냐? 그러면 빚진 자의 심령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함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너희를 사랑한 걸 보였으니 너희도 형제를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를 창조했고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아니요, 우리 여러분들은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교리로 우리를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얻었죠.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마이크가 조금 많이 이렇게 안 좋아요. 지금 상태가. 원래 마이크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먹고 그래요. 원래 상태로 좀 바꿔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안 되나? 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효과를 전부 다 없애세요. 예. 일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러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뭐다? 참 이 말씀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좀 괜찮아지네요. 그죠? 이제 좀 괜찮아지네요. 이게 예배가 방해되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 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2절 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니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꿨어요? 방탕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죠. 그죠? 하나님 은혜의 불강력적 은혜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은혜를 뭘로 바꿔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 내가 너희를 천국 데려갈 거야 이렇게 합니까? 지옥 보내죠. 믿는 자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구절만 봐도 그런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이 색안경을 벗고 보면 명확하게 보일 텐데, 그죠?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이 물론 노아가 행위로 만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노아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 거예요. 행위로 그 믿음을 보인 거예요. 믿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지만 이제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행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액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냥 사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제는 뭔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어떠한 선택과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는 믿음을 보일 때다.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 제가 은혜를 입었는데 왜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는 하나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그러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고 계속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공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생존자들의 핵심적인 삶의 방식은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 안에서 공급받는 상태가 된 것이죠. 제가 청소기 예를 들면서 전원이 뽑혀 있으면 아무리 들고 다녀도 흡입력이 없듯이 항상 전원이 꽂혀 있는 상태, 연결되어 있다. 이 커넥션이 바로 예배다. 믿습니까? 예배는 뭐냐면 커넥션이에요. 연결이에요. 하나님과 연결 안에서 은혜의 지속적인 공급이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 조건들이 뭐냐? 성경은 수없이 나와 있어요. 그냥 알기 싫으니까 우리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았다는 과거에 연연하면서 과거를 자랑한 자 되지 마세요. 오늘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끼치겠다. 은혜를 주겠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게 겸손하라. 겸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때가 되면 내가 널 높이리라. 성경에 수없이 나온 구절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겸손해져야 되는. 겸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 겸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다시 말해 순종을 통해서 붙어 있어서 계속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은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무지에 대해서 이제는 편견에서 벗어났어. 그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은 은혜가 있으면 여전히 양육하는 은혜가 있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있듯이 어버이의 은혜가 있듯이 하나님도 낳아주셨지만 우리를 또한 기르는 은혜가 필요해요. 성장해야 되고 양육해야 돼. 그래서 너희 은혜가 너희를 양육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디도서가 나오죠. 우리는 양육받고 은혜와 그라는 지식을 자라가려면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성령, 은혜의 보혈 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영적 싸움에서도 전략적인 무기가 될 것이고 성량할 수 있는 자양분 또 양분이 될 것이고 신령한 적과 같은 말씀과 성령의 무기가 되고 또 성령의 검으로 싸워 승리하고 이 은혜로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 아직 오진 않았지만 도래하진 않았지만 곧 올 것이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세대예요? 물로 하나님을 심판한다는 것은 불심판의 예표지 않습니까? 재림 심판의 예표라는 거예요. 물로 세상을 썰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하는 감정을 바라시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차올랐습니까? 그런데 임계점을 넘어간 거야. 그런데 꼭 이렇게 두드러지고 빛과 같이 빛나는 교회,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노아 같은 자를 찾으시고, 왜 찾을까요? 뭘 공급해 주려고? 은혜를 공급할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은혜를 공급받았는가? 세 가지라고요.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창세기 6장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아까 몇 절이었습니까? 10? 예? 그죠? 8절 9절. 8절 9절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어떠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냐? 바로 9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차디글은 뭐예요? 의롭다, 의인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가 당대에 뭐였다? 의인이었다. 두 번째는 뭐죠? 당대에 완전한 자, 완전하다, 탐임. 그 다음에 할라크 뭐죠? 하나님과 뭐한 자? 동행하자. 이 세 가지의 원어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7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노아를 어떻게 하나님께 조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걸 보는 거예요. 항상. 자, 의죠. 의로움을 보았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만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파한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성, 그 신적인 성품을 노아는 말과 행실에서 걸어다니는 메시지가 되었고, 그가 전파하는 의의 기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하며 그 세대에 빛을 전했던 자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메신저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종교 놀이하는 종교 목사가 아닌 것이죠. 교회 하나 운영 그 급에서 성도 눈치 보면서, 아니요, 대형교회가 목표가 되고 총회장 되는 게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종교놀이하는 목사가 아니라 마지막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기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특수한 임무,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의식 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태스크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과업을 동역하며 수행할 수 있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그 남은 그루터기, 그 노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감당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알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3월 달부터 요한계시록 학교를 하면 이제 완전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는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언제 소행성이 떨어지고 언제 핵전쟁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는가, 환난 전인가 환난 통과인가 알게 될 거라고요. 제발 환난 전 휴거설 얘기하지 마세요. 그 비성경적인 교리로 인해서, 물론 환난 전이냐 환난 통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겠죠.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칼빈의 교리에 종속되어 있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누가 목회자가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가라고 이끌어주면 더 쉽게 갈 수 있고, 아니요, 잘못 목표를 설정하면 금방 타락할 수 있고 일탈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목표 설정, 예수님과 싱크율이 100% 된 목표 설정하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방향 설정과 분명한 목표의식, 목적의식,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여러분 정체성까지도 확고하게 계속 동기부여할 수 있는 흐름들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니면 금방 환경에, 타성에 젖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경험해봤고, 나간 성도들도 듣는 풍월들 여러 가지들을
사람의 심리적인 메커니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다니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아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잠이 와도 이 말씀 듣고 있는 것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들 식구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뉴비전 교회에 거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듣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닌 사람들은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아멘 안 하겠죠. 자기 아버지를 저주한 사람 있습니까? 자기의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고 영적 지도자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족의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자기 목회자도 자랑 못하고 자기 목회자 말씀이 최고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성도가 가짜 성도지 일이지 그게 양입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가족이죠. 그게 등록된 성도들의 당연한 자랑거리가 아닐까.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내 자랑거리다. 너희는 나를 자랑하라.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캥기는 게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고 싶냐. 지금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은혜를 내가 입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알 때 1만 달란트의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진짜 형제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빚진 자의 심령이 되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품의 그리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그 상대적인 가치를 깨달을 때 그 가치에 합당하게 반응해 가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깜깜하고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내 빛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빛이 나의 안내자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서 그래 내가 지금 정도를 걷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가신 그 발자국을 내 발자국 남기지 않고 똑바로 그 발자국 밟으면서 따라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거리가 멀어도 다니기 힘들어도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따라간다. 믿습니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반응하는 것 그리고 액션을 취하며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는 것들도 되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너의 자유의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의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반응과 선택을 지켜보고 계신다. 네가 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달았는가? 내가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는 자들은 세격고로 만들거나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에 합당하게 노아처럼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보는 것은 바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 우리는 빛이 날까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 가면 빛이 나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참 지혜롭다. 참 저 교회 다니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드러난 자입니까? 물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겠죠. 물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겠죠. 상충되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왜? 세상에 있는 사랑도 하나님의 원본, 그 사랑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뭔가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있음을 구체적인 형상은 모르지만 찾아서 가려는 우리 안에 영적인 본능들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결국은 회개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은혜에 반응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드러내야 돼.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진짜 빛을 보이면서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 교회들이 진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잠자는 성도들, 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다 깨닫지 못한다. 누가? 교회 안의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교회로 갔을 때, 교회가 모였을 때 드러나는 교회, 세상 사람들까지는 차치하고 교회들끼리 모여도 드러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지금은 사대 교회예요.
지금은 주님의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안타깝지만 조금 있다 보겠지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가 몇 명이라고? 겨우 8명. 세상 전부 멸절되고 겨우 8명 들어갔어요.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 60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수가 나왔어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다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 근데 몇 명 구원받았어요? 2명. 여호수아 갈렙 2명. 이 세대들은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상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연사도 있지만 결국은 1세대 중에 2명이라는 거예요. 2세대 빼고. 엄청난 거 아니에요. 4가지 밭 중에 1가지 밭만 총 들어가요. 가시떨기, 자갈밭, 길가밭은 왜 못 들어가죠? 우리 40밭 중에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열매가 뭔데요? 경건의 열매,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님의 내적인 그 신적인 성품, 내재된 속성이 반영된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 열매는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 일을 통해서 결국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경건과 거룩, 이것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럼 우리는 예수 닮고 열매 맺고 인격 이런 것에 굉장히 터부시하잖아요. 선교만 열심히 하면 돼. 전도만 열심히 해.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한 목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드러내서 우리를 대사로 보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중요할 수 있지만 분명한 전제를 알아야 되는 것이, 저는 항상 말하지만 우선순위였고 열매였어요. 에녹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소한 일상과 소소한 삶 가운데 동행의 길을 열었어요. 동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과한 업적이나 치적들, 어떤 큰 사역들, 성과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시 말해서 동행이란 말 속에 뜻대로 행하는 삶과 뜻대로 행하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밝혀드렸어요. 친밀함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함께 걷는 것. 그래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에녹이 말하는 그 심판의 기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경건한 자의 일과 경건한 자의 말. 다시 말해서 에녹은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덕을 선전하는 것이죠. 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없이 하나님의 일만 많이 하면 되고 11조만 하면 되고 뭔가 율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살아간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낸다고 해도 종교놀이일 뿐이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믿음 없는 종교놀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계속 제가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흐름들 안에서 마지막 때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에녹도 마찬가지,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뜻.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한 하나님의 우선순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또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었어요. 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 차디크 다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공통분모를 갖는 원어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이 빠져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순종을 잘하는 순종의 열매는 뭐냐면 뭐가 되는 거예요? 2가지가 맺어져요.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가지가 생기는데 바로 거룩과 사랑이 자리 잡게 됩니다. 거룩의 칼과 사랑의 칼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 하교스, 이것은 경건과 교족으로 치환됩니다. 거룩한 삶, 물론 이것의 전제는 바로 사랑이죠.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거룩과 경건의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어디에? 말과 행실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이것이 참 순종을 잘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살아내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는 삶만이 거룩한 삶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불교도 착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도교도 유교도 효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다 좋은 의미 같지만, 자,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선이며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을 갖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은 착함이 아니라 선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인 그 성품, 신적인 성품을 우리 안에 소유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뭘 줬죠? 율법을 주셨어요. 네가 내 말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단언하셨고, 다시 말해서 이 은총의 수단인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여셨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도덕적, 윤리적, 세상적인 기준으로 거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해진다면, 예를 들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런데 살인도 안 했어. 간음도 안 했어.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깨끗하게 살아도 그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재정의 원칙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십계명인 거룩성이잖아. 또 누굴 용서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리고 거룩성, 다 성품의 균형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균형, 사랑과 공의, 다시 말해서 사랑과 거룩을 얘기한다. 이 의의 개념이나 선의 개념은 사랑과 거룩,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품는 총체적인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 편하기 위해서 양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 거룩과 사랑. 그래서 거룩의 속성은 하나님의 공의에 가깝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사랑이 충만하다,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래서 우리가 차디크나 타밈, 할라크의 법정적인 의미, 이 의미들을 깨달아 보면 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이야. 다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정 용어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만이 형성되는 열매들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뭘 찾으러 왔어요? 말씀 찾으러 온 거지 기도 찾으러 왔나요? 기도 찾으러 왔다면 딴 교회 왔대요. 여러분들이 말씀 찾으러 온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뜻을 알아야만이 뜻대로 행하고 이 올바른 온전한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저는 강조하잖아. 말, 행실, 생각 살펴야 된다.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살펴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지 않느냐. 계속 강조해 왔어. 옳은 대로 돌이키는 것이 단순히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해라 이거 아니었어요. 안 해도 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선교하고 전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요. 감당할 수가 없어. 왜?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니까 이웃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도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의 확증이에요. 그 헌신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헌신하면서 말과 행실이 나빠. 전도하면서 말과 행실이 나빠. 그러면 스톱해야 돼.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로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의 경건, 이 완전,
같은 의미인데 이 온전함,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어떻게 우리가 획득하고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하는데 부담이 딱 오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딱 부담이야. 아니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어. 이 율법에 순종하면 내 거룩한 백성이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니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지금 예수님의 세계명,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을 통해서 영원히 깨끗하게 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아,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변화되는구나.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순종이 아니라고. 정확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뭐가 바뀐다고?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이 말이 중요해. 이 행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내가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경건과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성경으로 한번 증거를 받아봅시다.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믿음? 그냥 믿음일까요? 아니죠. 믿음에 있어서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짜라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경건과 거룩이 없어. 제가 말합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청지기 직분 얘기를 하자면 부자 청년은 다 지켰대. 부모도 존경했고 살인도 가름도 안 했다고 너무나 자신을 지켜 세우면서 막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잘했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근데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지인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네 속에 탐심이 가득해. 이것이 뭐예요? 경건의 길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 생활이 더러워도, 물질 생활이 성경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온전한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주님과 같은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완전을 목표로 해서 다름질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이다. 믿습니까? 요걸 알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멈춰보세요. 나 이 정도면 됐다. 나는 그 요구는 부담스러워서 난 이 정도만 할 거야. 그러면요, 마귀가 벌떼처럼 달라들고 침륜해버리고 후퇴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항상 페달을 밟는 사람이 멈추지 않고, 물은 항상 흐르는 사람이 얼지 않아서 마귀에 틈을 주지 않는다. 신앙생활은 역동적으로 표대를 향해서, 온전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경건을 향해서 항상 그분의 뜻을 사모함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까지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성경으로 진짜 심판의 기준이 경건인가?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나의 신앙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되며, 아, 이렇게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차디크나 타밈이나 할라크의 열매는 바로 경건과 거룩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의 이것이 열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의 기준이 뭔가 베드로서 3장 6절부터 읽으면 돼 이제 여러분들이.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지금 노아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임함도 그러할 때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이 불심판의 예표가 바로 물심판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노아의 때 하나님이 심판을 했던 기준대로 예수님 다시 올 때 심판할 거라는 거 얘기합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계속 이제 읽으세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해 두신 것이니라. 어떤 자들 경건하지? 그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동성애자들만 뭐 경건하지 않다. 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만 경건하지 않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편협된 이해는 굉장히 뭐라냐면 동기부여하지 않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경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광의적인 의미를 갖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미시적으로 봐요. 이게 경건이라는 의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순종해야만이 형성되는 신적인 성품이요 아들의 형상이에요. 이것은 신에게 속한 예속된 신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전가돼야만이 우리 속에 형성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이 성품에 도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은총에서 다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만이 도달되기 때문에 이 경건이라는 것을 세속적인 의미와 구분돼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경건 그러면 착하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나 이 정도 됐는데 나 특별히 뭐 살인 간음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살인죄 간음죄 지은 사람들이 더 신앙의 발전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암에 걸린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거 아세요? 건강을 챙기게 됩니다. 기만하면요 오히려 더 나중에 빨리 죽는다. 저보고 그래요. 저도 한번 이 질병에 걸려보니까 오래 살겠다는 말 많이 들어요. 제가 건강을 진짜 챙기게 되더라고요. 살인 저지른 사람, 간음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죄의식과 죄책감을 알아요. 그냥 더 다른 것에 있어서 경계심을 가져.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 얻었고 너는 그거 바리새인들은 버림받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긴장감, 이 영적 자극들, 가난한 심령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알아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 3장 7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했다고 그러잖아요. 심판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죠. 그냥 우리가 막 믿음으로 총 간다. 믿음, 도대체 믿음이 뭔데요?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간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초신자는 틀릴 수 있어요. 이제 막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있죠. 돌아가신 분들. 그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만 충족이 되면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 우리 근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는 것이고 살아낼 의무가 동시에 언약 백성자들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특권과 책임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특권이 주어졌다면 책임은 반드시 수반되게 돼요. 우리가 메리트가 뭐예요? 둘이 당사자가 손을 잡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것은 쌍방향의 책임이 생긴다는 걸 얘기해요. 누구든지 이 조약을 깨트리면 쪼갠 고기처럼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연구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걸 좀 기억하자 이 말이죠. 지금부터 오직 믿음은 접어두고 그래 경건한 삶 그래 단순히 내가 말한 도덕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그래서 산상순 전체 핵심이 뭐예요? 빛과 소금 빛은 뭐예요? 행실 소금은 우리의 화목해 하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신경을 좀 쓰자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생겨요. 예수님이 종교 시스템 안에 그저 말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는 책임을 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에 합당한 말로서 덕을 세우고 행실로서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덕을 선전해 가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8절 읽고 8절 보세요. 쭉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제 곧 온다는 하나님 타임 금방 와요. 자,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노아 때는 물 심판의 양상을 보여줬다면 지금 불 심판의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냐? 11절. 지금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이 빛이 길이 된다. 믿습니까? 지금 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이 될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이 큰 사역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에? 지금 강한 뭐 이런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의 마음을 지키고 일단 여러분의 영혼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버림받을 거예요. 11절 읽어보시라고.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작은 단위부터 살펴야 돼요. 너희의 친족과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해요. 저도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저는 안 하잖아요. 이단들 보세요. 가정을 얼마나 파괴하고 차단시켜 버립니까? 왜? 소통을 금지시켜서 가스라이팅 시키려는 거예요.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청년을 다 내려가게 하잖아요. 그죠? 대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내려가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러죠? 안심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라니까요. 가정을 생각하고 또 가장 작은 단위,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는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면 마지막 진리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강력한 기름 부은 사람을 찾고 강력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찾고 물론 우리가 찾는 것,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왔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저는 그래요. 여기에 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보물은 보물찾기는 우리가 소풍 갈 때 보물을 강원도에 놀러 왔는데 경기도 숨깁니까? 가장 지금 여러분 있는 곳에 보물을 숨겨놓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뉴비전 교회 여러분 안에 있는 샘을 먹는 그러한 잠언 말씀처럼 훈련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먹지 못하면 다른 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꼭 드셔서 그 말씀 속에 길을 보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 부르심의 소명이 열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마지막 때는 막 찾기에 바쁘니까 눈이 사시가 되고 눈이 원시가 되고 눈이 근시가 돼서 못 보고 멀리 못 보고 가까이 못 보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이 된다. 안약을 사야 된다. 어둡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풀어줘야 돼?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한 명제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맨날 일만 해요?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to do가 아니라 to be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런 개념에서 다시 한번 명제를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확립해 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보세요. 에녹과 노아,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불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경건과 거룩. 자, 그럼 이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경건을 외쳤어. 경건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에녹도 경건해야 됩니다. 에녹도 외쳤어요. 저도 똑같아요. 파수꾼의 역할. 여러분도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전제되지만 믿음의 열매,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주님의 신적인 그 성품, 오리지널 성품. 자,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을 때 주님 뭐라고 해요? 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죠. 원래는 반석을 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거나 섞였다는 건 더 위험한데
교리로 섞여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희석되거나 변질되거나 왜곡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오리지널 깨끗한 신령한 씨를 공급받아서 그 씨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종도 득두란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으면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물론 제대로 들어도 살아내야 되겠죠. 행해야 되겠죠. 소중히 생각하며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살아내고 반복하며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렵지도 않겠죠. 지금 분명히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7 식구는 보존했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세상이죠. 그죠? 왜 경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경건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부터 선이고 경건의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뭘로 바뀌어요? 맨날 물질 설교만 듣다 보니까 금송아지로 바뀌어 있어. 예수는 곧 금송아지다. 예수는 곧 만몬신이다. 예수는 곧 바알신이다. 예수는 곧 나의 부를 위해서 은총의 수단이다. 나의 부자 되는 수단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가난해지면 예수를 버립니다. 목적성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도 불심판을 예표하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뭘 보인다? 본을 보인다. 후세. 그래서 7절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롯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룻은 누구예요? 나오미의 자부. 지금 나오미가 룻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나중에 나와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선을 악이라 바꾸면 경건을 잃어버리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경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경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을 선이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는 선을 악으로 바꿔 동성애를 선으로 바꿔.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마지막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이 개념들을 이해해 가셔야 돼요. 다 무슨 얘기죠? 진리가 상실되는 거예요. 진리가 실종되는 것이고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타이밍에 맞춰서 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이 각 교회에 있다고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몰라요. 인간이신 예수님은 다 교회마다 있지만 온전한 생명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 오신 온전한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그 빛 대신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빛이 비춰야만이 주여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셔서 길이 열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이의 길과 생명의 길을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주님, 지금 이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이 롯은 의로운 심령이 상해가고 있어요. 이 세대는 동성의 천지야.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의 천지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주님은 왜? 경건한 자를 건지시거든요. 경건했기 때문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조건들이 있어요. 이 세대 가운데 찾는 자를 찾는데 진짜 예배자를 찾아. 그게 뭔지 아세요? 커넥션. 코드가 꽂혀 있는 것.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진짜 뜻대로 행하는 자들, 동행하는 자들.
차디크와 타밈과 할라크의 삶을 사는 자들, 노아와 같은 자들, 에녹과 같은 자들, 할렐루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은 자들. 근데 한마디의 삶의 방식은 경건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 이 차원에서 벗어나야 돼요. 재정의 원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건 순종하고 싶어서 이건 취하지만 이건 부담되니까 내가 그 통치에 굴복할 수 없어라고 선을 그으면 경건을 잃어버립니다. 경건을 뭐한다? 잃어버린다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열어짐을 통해서 관계성의 기인에서 부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 진리의 도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경건도 잃어버릴 수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없는 자는, 다시 말해서 더해진 자는 더해져서 경건한 자는 계속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한 번 실족해서 경건을 잃어버린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의 원칙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자들은 계속 집중하고 가속도를 붙어서 영적 가속도의 원칙을 알기 때문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집중해서 교회를 찾고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준비하는 작업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믿습니까? 중요해요. 진짜 엄청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생각해서 설교 준비하고 왔습니까? 강단에 제게 주신 말씀의 은사와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가운데 지금 제 영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걸 그냥 전하라고, 이런 말 하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 번에 공명되어지면 분명히 알만한 사람만 아는 거죠. 취할 사람만 취해가라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비밀은. 주님이 지금 어떤 자를 건졌냐?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 홍수 심판을 내렸는데,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서 방주가 홍수가 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게 뭘까요?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들이 듣기 싫어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배역한 자식들.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쾌락을 즐겨도 하나님 앞에 정죄, 죄책감과 그래도 상한 심령이 있으면 그 사람 지옥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냥 아무 죄책 없이, 죄의식 없이 기만하며 사는 것. 이거 해도 어차피 천국 가는데, 적어도 내가 천국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죄책감을 가진 사람, 나는 천국 못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천국 분명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만족하고 기만하는 라오디가 같은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노아뿐 아니라, 노아도 이렇게 전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아까 넘치므로. 읽었죠?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2장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아까 베드로서 읽었으니까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는 겨우란 말을 자주 쓴 거 아세요? 배전 4장에도요. 겨우 의인이 구원을 받는,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는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배전 4장 17절에도 교회 안에 심판받는 수가 먼저 심판을 되는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을 썼고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겨우 8명 뿐이라고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작정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다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발로가 뭐냐면 파수꾼과 메신저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전해야 될까요? 듣기 좋은 복음,
이 복음이 뭡니까? 장차올 심판이에요. 복음이 곧 의와 절제와 장차오실 심판, 세 가지로 복음이 압축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용 그러한 사형이 단순히 구도자적인 그러한 복음 아니에요. 그건 1단계, 1단계. 지금 우리가 전할 복음은 마지막 시대를 따라서 지금은 심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지금 경건과 거룩, 진짜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전하는 건 공의와 정의를 전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전하라는 거예요. 진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전하라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삶,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경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바라보지 않으며 세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방향성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한다. 믿습니까? 이게 동행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차디크의 삶, 의인의 삶이에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의로움을 받고 너희가 순종하면 그것이 너희 곧 의로움이다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음악 강조해서 초신자 때 한 번 내가 의인 되었어 이것만 강조해서 기만하지 말고 의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 무엇이 의로움이 의로움인가? 신명기 6장 25절에 수없이 성경은 의인된 삶의 반열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동행, 탐임, 완전함, 거룩성 다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진리를 순종할 때 형성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분명히 그 원리가 한 구절에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그 완전함이라는 것이 요한일서 2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뭘 자는 지키는 자요? 여러분이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재된 나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만이 커넥션이 일어나고 순종해야만이 거하게 되고 근데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뜻대로 액션을 취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게 돼요. 내게 체질이 된다. 그 말이 뭐냐면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연합과 일치된 의합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까? 순종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생각해 보죠. 이 말이 그 말,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고 살아. 순종하려는 중심이 없어.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하려는 동기조차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만 내세우면서. 그죠? 근데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알게 만들어, 영적으로. 순종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구원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가면 커갈수록 담대함이 생긴다고. 죄를 짓는 나의 연약성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도 죄성이 있고 연약성이 있어요. 습관적인 죄도 있고. 그 연약성을 주님 앞에 그대로 주님 내가 안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달라고 빠짐없이 구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구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모두 습관적인 죄가 없습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만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것을 작은 죄라고 치부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36.5도 이상으로 열이 펄펄 끓는 것만 큰 죄가 아니라 간암 보세요. 표시가 안 나지만 암이에요, 암. 아무 자각이 없어, 증상이. 더 위험한 죄는 내 속에 교만이고 기만이고 내 속에 영적 무지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주님 관점으로 죄를 보고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무조건적으로 뜻을 찾게 되고 뜻대로 행하려고 애쓰게 된다. 믿습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해준다고.
참으로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 속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신적 성품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성품의 기초가 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으로 뿌리를 깊게 내려가면서 우리가 말과 행실이 변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방법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어떤 자? 하나님의 계명에 지키는 자. 신명기 3장 2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3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이신 생명의 말씀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잖아.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의 오류를 벗겨내고 참 빛이 무엇인지를 비춰주셨잖아요. 이제는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행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심판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 일으켜 주세요. 할렐루야.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 다 연약성을 알고 있어요. 우리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어떻게 되냐? 6절에 뭐라고요? 아까 똑같은 말이야. 요한일서하고.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 할렐루야. 마음에 뭘 베풀어 주신다?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한다?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1조도 내가 멈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막상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을, 기도도 마찬가지야. 참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영적 전쟁이니까. 근데 막상 해보면 1시간, 2시간 가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주는 걸, 평강을 주는 걸 맛보잖아요. 그냥 때로는 습관이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순종이 그만큼, 순종이 제사보다 왜 나은가? 참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게 해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낸 것이라. 우리 안에 교만, 욕심, 우리 안에 게으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그 법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재해석에서 신구학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깨달았고 성령학교를 통해서 또 이러한 개혁적인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지금 조직이 목표입니까? 프로그램이 목표입니까? 여러분 교회 종교놀이 하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셀 모임을 온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일단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마지막 길을 봐야 돼. 우리는 방주에 올라타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 가치가 가장 크다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본질은 항상 있으니까 비본질에 눈이 커지는 순간 원망, 불평, 비방, 이러다가 그 말로 인해서 또 멸망당하는 거예요. 비본질이 커가다가 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받은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은혜, 그것만 해도 큰데 우리가 부모님이 나에게 좀만 잘못하면 부모님에게 원망하고 욕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우리가 어떤 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인가?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빚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빚졌어요. 왜?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씨를 뿌린다고 해서 육적으로 거둔다 과하다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을 집니다. 여러분의 주신 재정으로도 제가 먹고 살아요. 물론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뿌리는 신령한 씨앗, 제가 뿌린 건 아니지만 저는 도구자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내가 너에게 신령한 씨, 말씀을 전한다고 육적인 것으로 니들이 나를 영접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하느냐? 그 가치가 식사 한 끼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말을 성경에 합니다. 그건 가치의 문제죠. 내가 영적인 것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은혜를 망가갑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스탠스로 나아간다면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구원의 즐거움과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초지일관 동일한 신본주의 스탠스로 다름질하며 표대를 향해 전진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뜻대로 행했던 노아와 에녹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 세대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두 번 치는 것이 아니라 명하는 것처럼 하나님 명하지 않는 불을 담아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직사했듯이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갈망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뜻을 반드시 행하는 것. 이럴 때 엄청난 내적인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구나. 내 말이 바뀌고 내 행실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것이 담대함의 근거가 되구나. 주님은 이것을 심판했구나. 경건찮은 세상과 경건찮은 교회와 말과 행실로 인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라.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지각과 영분별을 반드시 갖춰서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에 있어서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예비되는 깨끗한 그릇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해 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준비해 가야 돼요. 오늘 설교로 다 준비될까요? 아니요. 오늘 듣고 수요일 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점점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들, 여러분이 골리앗이 나타날 때 다윗처럼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당장에 모를 것 같죠. 당장에 모른다니까요.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런 점진적인 교육 프로세스를 통해서 대학교 가면 서울대를 가고 그렇게 완성형 인간이 되듯이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알겠습니까? 각각 단계가 있지만 결국 대학교 들어가면, 결국 성장하면 얼마나 탄탄해지고 강력해질 것입니까? 강력해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냥 좀 멀리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아둘람 동굴에서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인내해라, 아들아 딸아. 좀 더 인내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연단되어져서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라스트 미션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아라.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런 지혜로움이 없을까요? 그냥 너무 근시한 쪽으로 우리가 좀 멀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고, 성경 전체 안에 주님의 통찰력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신적인 통찰력이 들어있다고. 전 성경을 그 어떤 목사보다 나는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하고. 왜? 여러분 때문에 그럽니다. 저도 위함이지만, 우리 교회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드러내신다고요. 빛과 같이 밝게 비추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을 핀셋으로 보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두주자로 여러분의 모든 지경에서 가장 최고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라 여김을 받게 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내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차디크라든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성경을 찾아드리고, 오늘은 서론처럼 전체적인 부분에서 심판의 기준이 바로 경건이었고, 이 모든 단어들은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맺어지는 경건과 거룩, 다시 말해서 사랑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에녹도 그렇게 경건을 전했고 노아도 전했고,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찬양 하나 틀어주세요.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런 자를 구속하시고 기도응답 주시고, 하나님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찾으시고, 할렐루야,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지막 경건이라고 말하면 행위구원자다,
신율법주의다. 오직 믿음이지 무슨 경건이냐. 경건은 옵션이다. 이렇게 말하는 영지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구원파적인 복음에서 벗어나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속에 경건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마귀에게 틈이 되지 않는 경건과 거룩을 목표로 이것이 진짜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메신저와 걸어다니는 메시지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서론이에요. 서론. 이 세 가지 각각 차디크와 타밈과 할라크들을 하나하나 성경을 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리즈로 앞으로는 계속 노아의 때를 통해서 감춰둔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